누가복음 14장 16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서 봉독하겠습니다.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가 산울타리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건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아멘.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말씀으로 할렐루야. 몇 분들과 인사하시겠습니다. 말씀으로 온전해지십시오. 한 번 더 하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 부어주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지난 장례식 때 정림동 하장터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우리 교우분의 마지막 하간 예배를 유족들하고 조촐하게 드리고 화로로 모시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데 다른 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런데 우리와는 다르게 대충 봐도 한 7, 80명 정도의 인원이 모여가지고는 찬송을 부르는데 그 정림동 화장터에 찬송이 가득 찼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큰 감리교회 장로님의 장례식이었는데 연세가 많으니까 자녀들도 많고 또 교회가 크다 보니까 같이 온 분들도 많아서 그렇게 함께 예배하는 이들이 많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찬양을 부르며 기도하고 위로해 주는데 지켜보는 저도 부러웠습니다. 장례식이든 결혼식이든 생일잔치든 어느 모임이건 간에 많은 이들이 함께 하는 것이 아름답고 좋은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천국 잔치에 대한 비유 말씀입니다. 왜 이 말씀을 하셨는가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천국 잔치를 비유로 말씀해 주셨는가? 그건 유대인들의 잘못된 생각을 고쳐주시기 위함입니다.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잘못된 생각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기들은 하나님께 택함받은 선민이다. 그래서 나는 어떻게 하든지 나는 구원받을 수 있다. 이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방인들은 구원을 받지 못한다. 이 잘못된 이 두 가지 생각, 그리고 자기들이 선민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에 우쭐해진 그 자만심 속에서 사회적으로 소외된 이들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런 그 유대인들의 잘못된 것을 고쳐주시기 위해서 하신 비유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는 한 주인이 큰 잔치를 베풀고는 사람들을 초청합니다. 그런데 그 초청하는 횟수가 3번 있습니다. 이 3번의 초청 안에 담겨있는 깊은 주님의 뜻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초청은 선약을 했던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의 풍습에는요, 잔치를 벌이면 주인은 2번 초청을 한답니다. 한 번은 잔치를 계획을 할 때 초청을 합니다. 음식 만들기 전에 몇 월 몇 시 언제 잔치가 있으니 다른 약속을 잡지 마십시오. 이렇게 초청을 합니다. 그리고는 다음은 잔치가 시작일 때 초청합니다. 음식을 다 준비됐으니 자 이제 오십시오 하고 이렇게 이스라엘의 풍습에는 2번 초청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첫 번째 초청받은 사람들은 그 처음 초청에는
제가 가겠습니다 하고 선약을 한 사람들입니다. 아유, 저는 그날은 시간이 안 돼요, 저는 곤란합니다, 이것이 아니라 그때 제가 참석하겠습니다 먼저 선약을 했던 사람들, 그들을 이제 번째 초청하는 것이 오늘 첫 번째 초청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첫 번째 초청에 정작 준비를 해가지고 오라고 하니까 그들 모두가 다 이유를 대면서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 17절부터 20절까지를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부터 20절 시작.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아멘. 이 첫 번째 초청받은 사람들은 유대인을 상징합니다. 그들은 비록 하나님의 선민으로 선택을 받았지만 정작 천국의 초청에는 모두 다 거절을 했습니다. 비록 첫 초청을 받고 하나님의 선민이 되었지만 잔치에 참석을 하지 않으면 그들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면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들은 불신자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아직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는 메시아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이제 그들은 모두 잃어버렸습니다. 더 이상 그들은 구원받는 백성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해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선택해 주셔서 하나님 믿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유대인들처럼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장차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고 세상 일에 몰두하고 그 일에만 마음을 쏟고 산다면 우리도 유대인들처럼 구원의 자리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이 오늘 주시는 첫 번째 교훈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모든 일을 제쳐두고 교회에 와서 살 수만은 없습니다. 그럴 수도 없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됩니다. 그렇다고 먹고 사는 일 때문에 하나님 믿는 것을 소홀히 해서는 더더욱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학생들이 학원 가고 학업과 진학을 위해서 교회를 떠납니다. 수많은 청년들이 취업과 연애 때문에 교회를 등한히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 선택받아서 성도가 되었지만 직장과 사업 때문에 세상 일 때문에 분주하고 바빠서 믿음 생활을 소홀히 하는 신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기독교인이고 대전선악교회 교인이라는 것이 우리의 구원을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교적이 교회에 있다고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늘 깨어 있어서 우리의 믿음이 세상의 것들로 인해 변질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1장 34절에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이렇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감사하게도 우리는 첫 번째 초청받은 사람들입니다. 이제 곧 천국 잔치가 준비되면 주인 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오라고 부르실 것입니다. 그때 세상 일이 심취해서 그 초청을 거절하는 일이 우리에게는 없어야 할 것입니다. 언제든지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아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고 그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아멘. 주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예, 참석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주님의 초청에 응답하셔서 천국잔치에 들어가는 여러분 모두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초청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2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 시작.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하는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아멘. 두 번째로 초청받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가난한 사람들, 몸 불편한 사람들, 맹인들, 저는 자들입니다. 한마디로 유대인 사회 속에서 소외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가난한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반대로 부자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부자의 특징은 화려한 옷이 아닙니다. 자신감입니다. 그 반대로 가난한 사람들은 자신감이 없습니다. 늘 소극적입니다. 적극적이지 못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일이든지 자신 있게 나서질 못합니다. 왜냐하면 형편이 어려우니까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의 특징은 소극적이고 그리고 뒤에 몰라서 주춤주춤한다는 것입니다. 몸 불편한 사람들은 혼자 걸을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누구 도움 없이는 잔치에 올 수 없습니다. 저는 자들은 부축해 줘야 됩니다. 맹인들은 누군가 인도해 줘야 합니다. 바로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두 번째 초청을 하셨습니다. 부축해 주고 잡아주고 인도해 줘야만 잔치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들, 혼자서는 올 수 없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은 천국 잔치에 잔치가 버렸다가 달려오지 않습니다. 왜? 가난하니까, 형편이 어려우니까, 내가 입고 있는 이 옷이 저 잔치에 들어가기에는 뭔가 부족하니까. 그래서 그들은 잔치가 벌어지지만 갈 생각하지 못하는. 그러나 주인은 초청을 했습니다. 가서 그들 손을 잡고 도와라. 몸 불편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잡아주고, 잘 걷지 못하는 사람들 손발이 되어줘서 그들을 데리고 오너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상징하는지 아십니까? 우리 주변에 지금 믿다가 안 믿는 이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가족 중에도 있고 친구들 중에 있고 이웃 중에도 있고 지금 믿음을 쉬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한때는 누구보다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교사도 하고 찬양대도 하고 구역장 강사에 누구보다 열심히 했는데 어떤 일인지 모르지만 그만 영적인 질병이 들어서 믿음을 쉬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런 분들은 절대로 내가 먼저 막 달려오지 않습니다. 손 잡아줘야 됩니다. 잡아주고 이끌어줘야 합니다. 또는 교회의 주도적인 인물이 되지 못해서 성도들이 모두 기억하지 못하고 그저 몇 사람만 아는 정도로 조용하게 신앙생활 하다가 그분도 여러 가지 사정으로 그만 교회를 떠난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도 다 잡아줘야 합니다. 교회가 이제는 나하고는 상관없는 곳이야 스스로 생각하고는 하고 있는 영적으로 가난한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오랫동안 출석을 하지 않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제가 보면 연락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무슨 모임 자리에도 같이 만나고 그러는데 교회에는 나오지 못합니다. 이런 분들은요, 우리가 손잡아주고 붙잡아주고 인도해주지 않으면 절대로 스스로 알아서 나오지 않습니다. 주님은 이런 분들을 두 번째 초청을 했습니다. 사실 이런 분들이 다시 교회에 나오기는 더 쉽지 않습니다. 특히나 교회에 상처받아서 교회를 떠날수록 더욱 힘이 듭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포기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설문조사해 보니까 정기적으로 교회에 꾸준하게 참석하는 사람들이 물어봤어요. 어떻게 교회에 나오게 됐습니까? 그랬더니 41%가 누군가의 초청에 의해서 나오게 됐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몸이 불편한 사람은 부축해 주어야 합니다. 맹인은 길 안내를 해줘야 합니다. 저는 자들은 붙잡아 주어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 주변에는 붙잡아주고 부축해주고 길 안내를 해서 다시 천국 자리로 안내를 해줘야 되는 이들이 있습니다. 손을 잡고 나랑 같이 가십시다. 이제 그만 쉬고 같이 가십시다 하고 손잡고 조금 반강제적으로 데리고 와야 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외면하지 마시고 그들의 눈이 되고 발이 되고 손이 되어서 그들을 천국까지 데리고 오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어제도 저는 몇 분한테 제가 문자를 드렸습니다. 다시 시작하십시오. 결단하셔야 합니다. 우리 교회 교육부는 아니신데 또 어떤 제가 아는 분을 통해서 그래서 문자를 드렸더니 목사님, 제가 대전에 있을 때는 교회에 가서 예배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고 있어요. 그렇게 우리 주변에 지금 가난하게, 영적으로 가난해지고 영적으로 지금 다쳐서 아파하는 이들 있어요. 우리가 그들을 잡아줘야 돼. 그들 손잡아주고 그들을 교회로 이끌어도록 우리가 인도해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초청 안에는 바로 그런 하나님 뜻이 있음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서 그 영적으로 가난해 주신 분들, 영적으로 장애를 갖고 계신 그분들을 여러분 손발이 되어서 그들을 이 손으로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세 번째 초청이 있어요. 우리 2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 시작.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가 산울타리로 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건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아멘. 아직도 잔치 자리에 자리가 남아있음을 알게 된 주인은 이 잔치에 아직 오지 않은 사람들을 꼭 데려오라고 하인들을 다시 보내셨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강건하여서 데려와라 그랬어요. 여기서 강건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아난카손이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이 말은 오지 않겠다고 하는 사람을 강제로 손을 비틀어서라도 끌고 오라. 원래 문자적으로는 그런 뜻이에요. 손을 비틀어서라도 끌고 와라,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그런 뜻도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의미는 필요성을 충분히 설명을 해주고 상대방 끝까지 설득하고 간곡하게 간청하여 데려오라는 것입니다. 즉 끈질긴 설득과 친절한 자세와 환대의 의미가 크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강건하여 데려오라는 그 말씀은 한 번, 두 번 권유하다가 안 된다고, 그가 거절한다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그가 올 때까지 권유하고 인내하고 설득하여 꼭 반드시 데리고 와라 하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당부드리는 것은 강건하여 데려오라고 하셨지 구걸하여 데려오라고 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예전에 80년대, 90년대 한국교회에서 많이 한 것이 2,000명, 3,000명 총동원 전도주의를 했었습니다. 실제로 제가 교육전사 시절에 그 교회가 한 250명 정도 주일을 출석하는데 2,000명 총동원 전도주의를 했습니다. 집사님 한 분이 노인정에 찾아가셔서는 먹을 걸 잔뜩 사가지고 가셔서 그날 하루만 우리 교회에 와달라고 했습니다. 연예인이 오니까 7번의 예배를 드렸는데 연예인들이 와서 다 간증하니까 연예인들 구경할 겸 오시면 선물을 다 드리니 제발 한 번만 와주세요 하고 읍소를 했습니다. 노인분들이야 심심한데 먹을 것도 사다 주고 그리고 차까지 노인정 앞에다 차 데려다더니 연예인 구경하고 선물 받고 얼마나 좋은 일이겠어요. 해당하는 날 노인정이 하루 군데다가 버스를 대놨더니 노인들이 다 오셨는데 수백 명이 오셨습니다. 그런데 당연히 그분들 중에 단 한 명도 그 다음 주에는 오지 않으셨습니다. 몇 명을 데려오면 몇 명 전도했다,
이런 식으로 과시욕에 드러난 전시성 행사는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피곤하게 우리 교회 제발 한 번만 와주세요. 이렇게 하면 그 오는 분이 신앙의 성장이 힘들어집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이 높아졌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한번 교회 한번 나가주지, 이런 높은 마음으로 교회에 오면 그 다음에 신앙생활하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가 쉽지가 않아요. 무엇이든지 첫인상이 매우 중요한데, 총동원 전도 주일 때 제발 우리 한 번만 와주세요, 꼭 한 번만, 막 이렇게 해버리면 마치 교회가 시장바닥 같은 인상이 돼요. 그러니까 내가 교회 좀 한번 도와준다, 이런 마음으로 교회에 오면 그분도 안 좋고 교회에 대한 인상도 안 좋아지기 때문에 열매를 맺기가 어렵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전도상을 정해서 1등, 2등, 3등에게 상을 줄 테니 전도하라고 하는 것은 전도의 의욕을 고취시키는 것에는 효과적일 수 있지만 올바른 전도법은 아닙니다. 꽁 잡는 게 매라고 무조건 어떻게든 교회만 데리고 오면 된다, 이거는 옳지 않습니다. 아쉽게도 군대에서 이런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훈련소 가면 훈련소에서 세례받고 싶은 사람에게 세례를 줍니다. 그걸 진중세례라고 합니다. 근데 군인들이 처음에 훈련소를 가면 두려운 마음에, 뭐라도 붙잡고 싶은 마음에 교회도 가고 여기도 가고 막, 그래 교회 가가지고는 세례를 받으라 그러면 세례를 받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세례받은 사람 숫자가 많아야 국방부에서는, 기독교에서는 군목, 천주교에서는 군종신부, 불교에서는 군승려를 정해주는데 세례받은 숫자가 많아야 군목 비율을 많게 해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진중세례 숫자를 늘려야 돼요. 그래서 훈련소에서 들어가가지고 종사를 해보면 사회에서 이미 세례를 받았어요. 학생 때, 청년 때 세례를 받은 청년인데 또 받으라고 그래요. 저는 사회에서요, 교회 다니면서 세례 받았는데요. 그러면 그래, 막 좋은 거야, 받으면 또 좋아. 그리고 또 받게. 그래서 어떤 분들은 군대 가서 또 세례를 받은, 이게 무슨 재세례파도 아니고. 근데 그렇게 숫자를 늘려야 군목이 높고, 그렇게 군목이 많아야 나중에 전도하기도 쉽고 복음화율이 높아지니까 이해는 됐지만, 그러나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초등부나 학생부처럼 교육부서에서는 전도의 동기를 유발시키고 동참을 시키기 위해 전략으로 전도상을 준다고 하지만 어른들은 좀 더 성숙되어야 합니다. 연말에 가서 전도를 열심히 하신 분에게 작은 선물을 드리는 것은 좋지만 상을 정해놓고 그 상을 얻기 위해 전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전도는 올림픽이 아닙니다. 올림픽은 금메달을 목표로 달려갑니다. 제일 열심히 많이 노력한 사람, 그 사람에게 큰 상을 줍니다.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상을 얻기에 노력하는 것은, 우리가 전도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 마음을 품어서 죽어가는 영혼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어제 전도 교육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전도 좀 훈련과 교육을 해줬으면 좋겠다 하셔서 어제 1시간 반 정도 전도 훈련을 했습니다. 아쉽게도 좀 더 많은 분들이 오셨으면 좋았겠다 싶었는데 좀 아쉬웠는데, 제가 교육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라 말씀드렸어요. 강건해서 내 집을 채워라 하신 그 주님의 말씀은 확장의 부르심이 아닙니다. 교회를 외적으로 수적으로 성장시키라는 말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교회 숫자가 많거나 어떤 프로그램에 많은 사람이 오면 성령의 역사를 그렇게 됐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성경을 읽어보고 예수님의 사역과 말씀을 깊이 보면 그것이 꼭 다른 것만은 아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외형적인 것으로 하나님의 뜻이나 성령 역사를 쉽게 판별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숫자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왜 그렇게 가난한 자들, 없는 자들 저도 빈자리가 있는 것을 보고 왜 주인이 다시 하인들에게 산울타리까지 가서 마을까지 가가지고 사람들을 강건하게 데리고 와라 하시는 그 마음을 알아야 돼. 빈자리를 채우라고 하는 그 자리 채우를 욕심이 아니라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으니 나는 그들이 구원받길 원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을 우리가 갖고 있어야 돼. 몇 사람을 전도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느냐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 보고 그 사람을 정말로 저 사람을 하나님께로 데리고 가야겠다는 그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먼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강건하게 데려다가 내 집을 채워라 하신 건 그 하나님의 간절함을 알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보고 우리가 전도할 때 기다렸던 것이 예 알겠어요 가겠어요 하는 사람이 몇 사람이 됩니까?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거절하고 심지어는 모멸감을 주고 그럴지라도 내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러니까 설득하고 또 찾아가고 또 찾아가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 그 마음, 강건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워라, 한 영혼도 죽이고 싶지 않다, 한 영혼이라도 내가 살리고 싶다고 하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갖고 있어야만 이것이 가능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저와 여러분의 모두 갖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은혜로 이 아름다운 예배당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전을 채워야 합니다. 숫자를 눌리게 채우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 백성이 더 많아져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하나님 기쁨이 되도록, 그러기에 우리는 이전을 채워야 합니다. 먼저 내가 이 예배당에 예배자로 채워야 합니다. 예배 시간마다 봉사하는 그 자리, 헌신하는 그 자리,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채워야 합니다. 선택받은 나로서 세상 것에 빠져가지고는 하나님 전에 채우는 일을 소홀히 하지 않도록 내가 먼저 이 예배당의 한 일원이 되어서 이 예배당을 내가 먼저 채워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 주변에 내가 손잡고 데리고 와야 될 하나님 믿다가 안 믿는 이들이 있으니 그들 찾아가 그들의 손이 되고 발이 되어주고 그들의 지팡이가 되어주고 머뭇머뭇거리는 그들을 손잡고 이곳으로 이끌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아직도 저 밖에 하나님 믿지 않는 그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갖고 그들에게 나가서 그들에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 성 이전을 쳐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이니까 우리 이 성전을 세우는 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갖고 이 일에 순종하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대전선악교회를 아름답게 리모델하게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제다, 이제 강건하게 데려다 내 집을 채우라 하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우리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 가지고 하나님을 믿다가 쉬고 있는 심령들 찾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안 믿는 영혼들에게 복음 전할 수 있는 담대함이 우리 안에 있게 해주셔서 우리와 함께 예배하는 자들, 그래서 하나님 기쁨되는 그런 역사들이 많이 일어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